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이런 예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한 가난한 농부가 커다란 감자 자루를 메고 마을에 있는 자기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달리던 마차 한 대가 우뚝 서더니 그를 태워줍니다. 그런데 농부는 마차에 앉아서도 여전히 무거운 감자 자루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부는 농부에게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지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태워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감자는 제가 들고 있어야죠. 네, 때로 우리도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주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과 짐을 대신 지십니다. 우리는 단지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무거운 짐 여전히 들고 일어나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가볍게 출발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마차 이미 탑승했습니다. 한용이가 찬양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백나의 시온 섬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일은 주 사랑 전하리.
내 주 예수만 사랑하사 날 한용희의 순례자의 노래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농사를 짓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와 심은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조건을 유지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랑은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외양과 말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참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신속히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성한 잎 대신 알찬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열매 맺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제자됨의 증거며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며 또한 친구를 위해 죽으신 최고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
호산나 싱어즈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모라비아 선교사인 조지 스미스의 생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의 전생에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환상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스미스는 준비된 세월을 지내고 아프리카행 선박에 올랐습니다. 그의 꿈과 소명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 상륙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추방될 때까지 고작 늙은 여인 한 사람을 회개시킨 것이 그의 아프리카 선교 열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스미스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선교 준비와 몇 달 동안의 선교, 그리고 늙은 여인 한 사람의 열매, 그리고 젊어서 죽어간 스미스 선교사.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100년 후에 스미스 선교사가 심어놓은 한 알의 밀알이 싹이 나고 자라서 그곳에 1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실 뿐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과 열매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씨를 보시고 그 씨를 통해 새로운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숨겨 놓으신 씨를 보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사실 심는 자는 나이기 이전에 주님이시죠. 그분께서 내 속에 사랑을 심으시고 용서의 새 사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그 씨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 씨가 나를 통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주위 사람들 그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회복의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욥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욥의 비보를 접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인과보응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뭘 그렇게 죄를 졌기에 네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빨리 회개해라. 너 지은 죄 빨리 회개해라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억울할 때에 편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욥을 괴롭혔어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상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 아픈 것만 깔짝깔짝 긁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다섯 번째 교훈은 함께 사는 타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 사는 타인. 욥의 아내는 한평생을 반려하기로 하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나가지고 욥의 아내는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함께 있는 타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욥이 고통을 받으면서 밤을 지새울 때도,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을 때도, 친구들로부터 무참한 공격을 받을 때도 그 아내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 아내는 곁에 있는 먼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곁에 있어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물 가운데 잘못된 여성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와스디는 자기 자신이 너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이쁜 사람이다, 미모에 취해가지고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의 아내는 독설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기 남편 다윗을 무시하고 조소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놓지 못하는 이런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형제와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타인이 있다고 하는 것. 공동체 안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도 먼 함께하는 사람, 먼 당신이 되어 있는 사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함께하는 타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욥기서를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기도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한다. 이 너무너무 귀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욥기 오늘 본문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목할 점은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다 돌이키게 했다. 욥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점을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파장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에게도 응답이 임하고 나에게도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욥의 기도로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6가지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고, 그러면 욥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회복이 됩니다. 42장에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욥이 어떤 회복을 가져왔느냐? 오늘 중심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떤 것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건강. 오늘 4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를 보았다. 여러분 140년 살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십니다. 어떤 분은 120년 모세처럼 살겠다. 제가 어떤 교회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12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교회 와서 교회 음식도 안 먹고 음식 싸가지고 와요. 영양식 먹어야 자기 그렇게. 뭐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크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연령 7년을 더 산다고 연구가 나왔어요. 7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나오지 말고 주중에 한 번만 더 교회 나오면 7년을 더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아멘 안 해. 그리고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능성이 적고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짧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한 결과예요.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서 잠깐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 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도 아주 낮다고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현대 과학도 여러분 건강 유지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오늘 42장 9절에 보면은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화해를 하게 되죠. 또 11절에 보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던 형제, 자매, 친지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식탁을 함께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런 화해 관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방에서 최고 의인으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고 살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자기 아내까지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욥이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선물을 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실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 혼자는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든지 말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든지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약점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욥의 경우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벌 받았을 거야. 괜히 뭐 저런 일을 당하겠어? 괜히 뭐 그렇게 해서? 괜히 뭐 그렇게 해서 돈푼이나 벌고 말이야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재산 많고 종 많이 거느리고 자식 잘 됐다고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더니 그거 봤는데 그때 큰 소리 칠 때마다 알았다고 말이야. 이번에 깊이 깨달았을 거야. 고통당하면서. 대충 이런 생각들을 지닌 채 욥을 바라보았고 이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욥을 멀리했고 욥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가지고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화해나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새는 교회가 계속 몇 년을 싸움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노회 때 저를 화해위원으로 뽑아가지고 그 교회에 좀 교인들하고 목사 쪽하고 화해를 붙여가지고 교회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책임을 맡았는데 석 달 동안 교인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더니 나중에 딱 결정적인 문제에 가더니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간을 놓치고 또 노회 가가지고 내일 모레 회의를 하는데 또 연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형편이 돼버렸어요. 사람으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여러분, 화해도, 진정한 화해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부부 관계도 여러분,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변하면 너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물질이 회복이 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주었다. 우리가 이 말을 욥기 1장에 가보면은요, 약대가 양 1만 4천이어야 돼. 양이 7천, 소가 500, 그 다음에 약대가 3천, 그리고 암나귀가 여기는 1천이라고 그랬는데 암나귀가 500. 딱 숫자적으로 보면은 욥기 1장에서 주셨던 그 축복보다 완전히 배를 더 주셨어요. 곱으로 더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목축업이 대단했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고 돈돼 가지고 돈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폐는 유통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떠나기만 하면 결국 바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돌고 맙니다. 돌고 마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돈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사업을 따라와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따라와주는 이런 물질의 회복이 오늘 금년에 2013년도에 여러분의 사업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경제적인 회복이 있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저하고 지금도 아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할 때, 이민 와가지고 목회할 때 수년 전에 자기 교인 가운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꼭 목사님 돈이 3만 불 그 당시에 필요한데 3만 불만 어떻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3만 불을 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며칠 다음에 보니까 사업이고 뭐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마음이 괴롭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새벽마다 저주하는 기도를 했대요.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봐라. 어디가 그냥 말이야. 보자 말이야.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저주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막 목회도 안 되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생각하면은 억장이 무너졌다고. 2년 동안 3만 불 때문에 겪은 고통,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을 합치면 수백만 불도 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다시 바꾸는 그 지혜가 생기더라.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 잘되게 해주시고 어딜 가 있든지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힘들지만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1개월 7일째 되는 날에 그분이 막 울면서 돈을 3만 불을 들고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원금은 나중에 이자는 나중에 계산해서 드리고 이 돈을 먼저 드립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 교인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배후에서 그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서포트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물질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진정한 이 회복은, 이 경제적인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혹은 사업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딸이 여자가 없었더라.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가정이.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은 자 이때 그러면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그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가정에 다시 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다시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미 그때 떠나버리고 말았다. 어떻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정의 화목, 부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배나 물질은 주셨는데 이 자녀는 그대로 주셨어요. 7 아들 3 딸. 몰라요. 자녀가 너무 많으면 고통스러울까 봐 그런지 몰라도 딱 그대로 주셨어요. 자녀의 복은. 욥의 기도로 인하여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행복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결론입니다.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한다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런 말이나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체험적인 신앙.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이제 눈으로 뵙는 체험적인 신앙이 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바뀌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고통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체험하고 나니까 실제로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똑바로 베끼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6월 달에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욥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났어요. 신앙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돈 벌고 수입이 많아지고 승진하고 할 일이 많아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은 신앙이 점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욥처럼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신앙이 살아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6월은 신앙이 살아나는 기회가 돼야 돼요. 믿음이 죽으면 그날로 모든 것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이 제일인 거예요. 신앙 회복. 신앙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이 필요합니까? 모든 부분에서 먼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경제도, 가정도, 또한 직장도, 사회 회복도, 이 모든 회복의 첩경은 기도 신앙, 예배 신앙, 찬송 신앙, 감사 신앙, 봉사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이삭의 100배의 복을 얻는, 또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 회복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주어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434장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을 회복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이 믿음의 성장, 이 회복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고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에 약속하신 배가 되는 100배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회복의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213-745-9997 213-745-9997번이나 목사관 213-458-2505 213지역 458-250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